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넉 주간에 걸쳐서 보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면서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어떻게 바울의 선교 역사가 나타났는지 보셨겠습니다만, 지도를 보시면서 뒤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지도 한번 방송실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귤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터키 지역이죠. 중심에 아시아라고 쓰여져 있는데 성경에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보면 오늘날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지역의 노란색은 이제 유럽의 관문 그리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저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이제 빨간색 선을 따라서 이어졌어요. 1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만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했었죠. 1차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도 터키 지역, 귤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 지역만 한 바퀴 돌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서 처음으로 유럽 땅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가 유럽 땅을 열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아시아나 유럽이나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터키 지역은 황인종이고 저 그리스 지역은 백인종이에요. 그러니까 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코쟁이들에게 지금 복음이 넘어갔다고 하는 거.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처음 만난 데가 빌립보 지역이었었죠.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준 일로 하여서 이게 칭찬받을 일인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이 빌립보에서 이제 도망치들이 내려왔는데 그 장면이 좀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나요? 그리스 지역이 빌립보 지역에서 내려왔는데 거기가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가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져서 왼쪽까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우 석주 전도하고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이 도대체 바울 못 받아들인다. 회당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살짝 밑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새롭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베레아에서 전도한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도시락 싸질머지고 와서 베레아에서 전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바울 혼자 전도한 게 아니라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디모데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저기에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팀은 바울을 비롯해서 4명이 전도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얼마나 드센지 이러다가 바울의 목숨이 위태롭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급하게 배 태워서 아래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전도팀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전도팀은 베레아에 그냥 남아 있고, 그리고 바울만 배 타고 밑으로 한참 내려오는데 어디로 와요? 아덴, 요즘 말하면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로 피신을 오게 되는 거죠. 사실 바울은 터키가 고향입니다. 터키 지역이. 유럽 땅은 처음 밟아본 거예요. 그런데 혼자 동떨어져 가지고 저 아테네까지 갔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아테네 가보니까 이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이 득식을 거리는데 거기서 그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뭐 서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밀려나기도 해서 왼쪽에 있는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땅에 밟아서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게 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 땅을 밟았는데 저 북쪽에서 떨어져 있었던 선교 팀원들이 어떻게 물어 이 고린도 땅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서 선교팀들이 나중에 합류해서 전하는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었냐면, 저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석주 전도했는데 교회가 섰다는 소식을 들려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뭔가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녹음해놨다가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석조 해당에서 전도했는데 그 소식 들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 소식을 고린도에서 듣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고린도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6개월 머물고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세운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후임에게 물려주고 떠나죠. 떠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개척했었던 터키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다 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에베소는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3년 동안 거기서 개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데 바다 건너 고린도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찌그락찌그락하고 있다더라. 분열이 되어져 있고 이방 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더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써보낸 거였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써보냈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라는 이 책을 읽고 바울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그래도 수정 보완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에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바울 말 못 믿겠다. 바울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한테 저런 권면을 하고 똑바로 살으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냐, 못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고린도 전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3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지역이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스하고 에베소죠. 저기 왼쪽 서남부 쪽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왼쪽 그리스 지역으로 지금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서 밑에 고린도까지 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내려왔다가 바울이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써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수정 보완하면서 잘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일부의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우리는 너 사도라고 인정을 못하겠다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완벽하게 해결을 받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후서를 써보냅니다. 그 고린도에서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든 편지로 조목조목 써 보내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가 이런 배경으로 이제 됐습니다. 지도 이런 배경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사실 눈물겨운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줄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교회가 똑바로 서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마음을 몰라줄까? 그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바울의 절절한 마음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거기 이제 큰 2번 자료지, 큰 2번, 제가 큰 1번을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큰 2번, 바울에 대한 비판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바울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욕했냐면 10장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0장 10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은이라고 복수했으니까 고린도 전서만 써보냈었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말고 다른 편지도 써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편지만 읽어보면 대단한 지식이 있고 정말 지혜롭고 참 놀랍다. 이게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지? 놀랍다 하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아니 저렇게 약해? 아니 사람이 저렇게 비실비실해? 이런 소리예요. 지금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언변이 저래가지고 저게 무슨 사도야. 그러니까 편지는 정말 보면 대단한데 언변도 없고 외모도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자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우리가 너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너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는 외모가 사도감이 아니야, 이러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외모 가지고 치고 들어올 때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외모에 대한 이 치고 들어올 때 자존심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성형수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외모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것만큼 자존심이 상하는 게 없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 10장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있다 하니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내가 떠나서 편지 보내는 바울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지금 언변은 비록 형편이 없지만 와서 말하는 나 바울이나 똑같은 다 하나님의 종이야. 똑같이 좀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게 스스로 이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나 언변 없다는 거 안다, 나 설교 잘 못하는 거 나 인정해,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떤 지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니 그거 제발 믿어주었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장 7절에 이런 말도 하나 덧붙였었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게 너무 아깝다. 왜 내 외모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느냐. 이거 너무 억울하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편지에다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에다가 온갖 청춘을 다 바치면서 1년 반 동안 개척했던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고린도 후서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바울에 대한 비판이 뭐였냐면 교활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나 바울이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런 말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들려오냐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헌금을 좀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헌금을 모은 적이 있었어요. 일단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헌금을 모은 이유는 예루살렘 지역이 엄청나게 자연재해를 당해서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도 힘들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공문 보내가지고 헌금 모금해서 형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헌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알아? 요즘처럼 인터넷 뱅킹이나 무슨 텔레뱅킹으로 집어넣어서 계좌로 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 헌금은 다 들고 다니는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했던 게 뭐냐면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자비량 선교. 사실 선교 팀원들하고 다 떨어져 가지고 고린도에 딱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서 만나가지고 천막 깁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한다 하면서 뒤에는 헌금 내라 하고 저거 뒤에서 돌리는지도 몰라, 이런 소문이 지금 바울에게 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나 마찬가지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평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1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변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어떤 사람도 너희들에게 엉뚱한 것을 구한 적이 한 명도 없었다. 정말 믿어달라, 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3차 선교여행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올곧게 사는 사도 바울을 자꾸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그리고 뒤에서 잘못 이렇게 쓰는 사람으로 비판을 하고 있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심정으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절절하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후에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제 변명을 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울의 평소 모습하고는 다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에는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거의 쓰지 않아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살짝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 한 꼭지 쓸 정도이고, 감옥에서 고생한다는 얘기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내가 선교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심정으로 고린도 후서에는 고생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당한 이야기예요. 사방에서 온갖 유대인들이 다 싸잡아서 패대기를 칠 생각을 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는 않았다. 답답한 일을 당한 적도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박해를 내고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한 적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는데 망하지 않았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포문을 열면서 시작을 해놓습니다. 그런 이후에 6장에 가서 4절과 5절에는 조금 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기가 지금 선교하고 다니면서 이런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11장 23절 중간부터 보면 더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니, 이게 뭔 말인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39대, 39대 이상은 때리질 않았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39대짜리 매를 한 번만 맞아도 우리는 죽는다 할 것입니다. 다시는 선교 안 한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예의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39대 이상은 안 때려요, 법적으로. 그런데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하는 말은 39대까지만 맞는 매가 아니에요.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인들은 몇 대까지만 때려라 이런 법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게 태장입니다. 기절할 때까지. 이게 로마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5번, 로마인들에게는 죽도록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 타고 많이 다녔으니까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행하다 보니까 강도들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냇물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하면서 선교했는데 나보고 너 사도 맞느냐고 물으면 나 너무 억울하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바울이 자기를 좀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자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바울은 다른 어디에서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다른 데서는 자랑하지 않은 자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랑이 꼭 바보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바보 설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을 바보 설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세상 자랑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바울이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질타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사실 지금부터 바보 설교할 거야. 너희들이 내가 이런 자랑하는 거 보면 바보 멍청이라고 할지도 몰라 하면서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아니야. 사실 지금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아니야. 그냥 내 양심에 그리고 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자랑 한번 해볼게.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할 테니까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저게 하늘에서 주신 자랑인지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내 말 좀 한번 들어줘. 내 변명 한번 들어줘.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그렇게 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할게. 주님이 알려준 건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1번에 제목을 이렇게 써놨죠.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 알지만 내 자랑 한 번만 들어볼래?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자랑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5절. 방송실? 예. 11장 5절은 안 했어요? 예, 안 했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펼쳐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 나왔네요. 자막. 예. 11장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들 지난주 기억하시는 분들은 평소 사도 바울의 말투하고 다르네. 지난주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밑에 제가 써놨죠. 그 자료집 보시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사도 바울의 평소 성격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평소 성격인데 오늘은 뭐라고 지금 쓰여 있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자랑한다 하면서 나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 별로 꿀리지 않아.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워낙 고린도 교회가 너 사도 맞느냐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2장 11절에는 뒤에 나와 있는데 12장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거듭거듭 어떤 사도에도 나 꿀리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로부터 그런 무시받을 정도 아니야. 나도 할 만큼 했거든. 이런 얘기 지금 솔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고린도 교회가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런 이후에 어떤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자랑합니다. 12장 1절. 무익하나마. 이거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부득불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 얘기 한마디 하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4절에 4절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표시를 해줘야 내가 12장 4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4절에 4절 펼치셨죠?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천국 봤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나를 천국을 보여주셨다. 이거 오늘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내가 본 천국 하면서 그 책을 팔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강연하고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대부분 가짜로 다 드러났습니다. 잡은 이후에 기자가 이제 마이크 들이댔죠. 아니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는 강연 듣고 내 책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나서도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에다 그것만 품고 있었고 그런데 부득불 나 천국 본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이끌고 와서 천국 보여준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하나 더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막 보실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계시잖아요. 요한 계시록, 요한이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거잖아요. 요한이 직접 두 눈을 떠서 본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그러니까 나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그게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뒤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정도로 내가 계시받았어. 하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은 사람이야. 그러니 나 함부로 무시할 정도는 아니잖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하나만 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도라는 표를 무엇으로 너희들에게 증명한지 알아?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1년 반 동안 너희들 가운데에서 교회 개척할 때에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 모든 참음과 표적, 기사, 능력. 너희들 가운데서 그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잖아. 너희들도 그 많은 기적들 보았잖아. 체험했잖아. 그런데 나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다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지금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셨습니다만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정말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애정을 쏟아붓고 1년 반 동안 개척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선한 대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자기는 깨끗하게 물러나고 아볼로에게 후계자 물려주고 떠나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고린도 전서를 읽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 맞느냐 하면서 저렇게 질타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도 아무 의미 없다 하고 돈 훔친 사람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고린도후서를 써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안타까웠었던 마음 읽으면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담겨져 있는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쓰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셔야만 고린도후서를 제대로 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요구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의 말씀으로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써놨습니다만 이게 목사님들이 모든 예배 축도할 때에 축도의 기본이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요걸 기본으로 해서 축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를 써 보내면서 그들 사실 고린도후서 써 보내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욕을 패대기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정말 이런 자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자랑하면서 평소하고 다른 성격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니 나 이거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욕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바울은 알고 있었죠. 끝까지 축복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축복하면서 편지를 끝냅니다. 자, 저 축복의 말씀 평소에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지만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으니까 모든 성도를 서로 간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2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린도후서의 배경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렇게 선교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을 우리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주할 상황에서도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축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